반주자에게 성령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만 뒤돌아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질되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Hallelujah.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온된 교회 예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3.1운동의 기념을 지내며 일제 36년에 억압돼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에 참여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요 특별히 유관순 열사의 순교적인 삶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고귀한 신앙의 힘이 미랄이 되어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당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결단하여 지경을 넓혀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지경을 넓혀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모님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시고 자녀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며 돌아오는 시간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무시기에 네게 부모님을 떠나며 부모님을 떠나고 돌아가 아무나 마옵소서. 부모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가고 부모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를 보내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경래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찬양은 제가 몇 달 전에 작곡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묵상하면서 찬양곡을 선곡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했던 보금자리가 가끔은 거세게 흔들려 고요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분당이 일어날수록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삶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지금 나아가세요. 날이 일어날수록 나긋나고 담대하라. 아무리 삶이 흔들리고 거센 바람 모지게 불어서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세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지금 나아가세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지금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강의 전도사님이 더 많은 곡들을 작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직접 자기가 선수가 돼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 똑같은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력 차이가 있고 또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든지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선수들이 이기고 싶을까요? 지고 싶을까요? 어떤 실력 차이가 있어도 그 경기에 할 때 그 선수들의 마음다짐은 이기겠다.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를 이기겠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참가할 때 그 선수의 마음만큼은 열심히 해서 이기겠다.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스포츠 경기처럼 어떤 경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한 번의 인생을 살 때 이기는 경기도 있고 지는 경기도 있고 또 경기하는 중에 이기는 과정 속에도 있고 지는 과정 속에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걸쳐서 우리 인생의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이기고 싶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오르고 내리고 굴곡이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장교가 됐어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장교로 있는 분들, 특별히 그분들을 가리켜서 직업군인이라 하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군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군 특성상 진급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대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진급이 잘 되는데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한 연대에서 한 명 정도가 1년에 소령으로 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령이 됐다고 해서 금방 중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령이 되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중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령에서 별을 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꼭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령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대령에서 준장이라 그래요. 별 하나를 다는 것을 준장이라 하는데 이 준장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정말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 차이 속에서 준장이 돼요. 근데 별 하나를 단다고 해서 이제 계속 별을 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별 2개, 별 3개, 이제 마지막 별 4개를 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별 4개를 달고 있는 사람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별 4개를 다른 사람 중에 강등이 된 분이 계셔요. 작년 연말쯤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12.12 사태라고도 하고 신군부 구테타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후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마침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정승화 계엄군 사령관이었고 당시에 전두환 씨는 보안 사령관이었어요. 계급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서열로 보면 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은 별 4개이고 전두환 보안 사령관은 별 2개. 똑같은 별 4개도 이게 서열이 있는데 별 4개와 별 2개는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12.12 사태로 인해서 12월 13일 그 다음 날이죠. 그 계엄 사령관이 체포가 되게 되고 재판을 받아서 강등을 받게 되는데 별 4개의 계급에서 1등병이 2등병이 돼. 흔히 말하는 짝대기 하나를 달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돼.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복권이 돼서 다시 이제 대장으로 예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치르는데 그것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별 4개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순간에 그 별 4개에서도 제일 밑바닥, 제일 낮은 계급 2등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 분의 어떤 그 이야기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부자 됐다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당의 대표가 됐다고 그것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마지막 많은 실패도 하고 많은 좌절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인생 속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이강래 전사님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1등병, 2등병으로 이렇게 강등이 됐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복권이 돼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급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잘 된다고 하죠. 잘 된다. 이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테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심했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18절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결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룻이 이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거절하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다시금 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진천에 와서 알게 된 것이 이 진천에 김유신 장군이 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김유신은 신라 사람이면 뭐 경주나 아니면 저 경상도나 뭐 그런 지역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근데 이 신라 시대에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어느 때는 진천이 신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백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구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지형이에요, 이 진천이. 그런데 마침 김유신 장군이 태어날 때는 신라 지형이고, 신라로 따지면 아주 변방이죠. 이 집안일 때문에 어쨌든 이 김유신 장군의 부모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변방으로 오게 된 것이 진천이고, 이 진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령산이 있는데 그 태령산은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 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태령산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게 됐는데, 이제 김유신이 출생한 후에 화랑,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화랑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훌륭한 장군이 되는데, 그 화랑으로 있을 때 에피소드가 김유신 장군이 어느 기생을 첫눈에 반하게 돼서 거기를 이제 자주 가게 된 거예요. 자주. 또 이제 부모님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이 불러서 야단을 쳤겠죠. 네가 지금 화랑인데 술집을 드날고 흔히 세상 말로 계집질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김유신이 그러면 안 하겠다고,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겠다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김유신이 얼큰하게 술을 먹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졸면서, 뭐 술도 먹고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졸면서 이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그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늘 자기 주인이 거기를 자주 다녔으니까 뭐 어떻게 고비를 뭐 끌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이 말이 그 집에 가게 되고, 마침 김유신이 깨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기생집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김유신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죽였다.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히려 충실하게 주인이 가고 싶은 곳일 거다 미리 생각을 하고 김유신을 데리고 갔는데, 김유신은 자기가 결심한 말을 다시금 다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되게 일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고, 결국 이 김유신이 삼국 통일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장군이 됐어요. 그가 79세까지 살았거든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삼국사기가 10권이에요. 근데 그 10권 중에 3권이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 김유신인데, 그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말을 죽였던 그 장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 이게 결심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자기 삶의 변화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질문합니다. 1년에 우리가 몇 번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1년에 몇 번 정도예요? 대답 다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몇 번? 박 집사님 몇 번? 아, 틀리는 게 없어요. 저기는 뭐 오답이 없어. 한 번. 좋았어. 매 순간. 뭐 다른 분은 또 정 집사님 매일. 뭐 대부분 우리가 언제 결심해요? 예? 연초에.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은 담배 끊겠다고 결심하고, 술 먹는 사람은 금주하겠다고 결심하고, 뭘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흔히 작심삼일을 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1년을 살게 되는데, 우리 정득현 집사님 또 이강래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결심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세요. 매일 결심하며 사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연초에 결심을 한번 해봐요. 뭔가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좀 더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것 얼마 가지 못해서 희지부지 되고 그 결심한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결심하지 않고, 벌써 몇 월 달이에요? 3월이 됐어요. 벌써 2달이 훅 지나가게 되고, 봄이 오면 금방 또 이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게 돼서 1년을 다 지나게 되는데, 결심은 하면 할수록 좋다. 할렐루야.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다익선. 하면, 한신이 유방한테 말한 말인데, 다다익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인생에 좋아요. 그걸 목사님 똑같은 말, 똑같은 결심들을 왜 매일 해야 되냐고, 매 순간 해야 되냐고. 오히려 똑같은 결심일수록 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해야 되고. 왜?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뭘 결심했는지, 뭘 결단했는지,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결심을 하면, 그것을 늘 생각하면 내 인생을 하루하루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룻기서에 보게 되면 한 가정이 고향을 떠나서 타 지방으로, 타국으로 이사를 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2 아들은 그 모압에서 결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얻게 되는데, 그 한 여자가 오르바였고 또 다른 여자가 룻이라는 그런 모압 여자가 이 엘리멜렉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돼.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이라고 시어머니 이름인데,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그 모압에서 살다가 2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2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다시 그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으로 갔는가? 이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1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지형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대부분 목축업이에요. 양을 키우는, 짐승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농사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별히 흉년이 들게 되면 물도 없고 풀도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이동을 해서 모압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이동해 가는 사람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이 되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혹이나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게 되고 또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죠. 풍년이 7년 있다가 또 흉년이 7년 이제 접어들게 됐을 때 그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총리로 있는 요셉을 보면서 애굽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내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옮겨간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야곱 시대에도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잘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그것도 수십 년이 아니고 400년 이상 동안 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들 다 어려웠을 텐데 몇 가정이나 이 모압 지역으로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옮겨지게 됐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이 생길 때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좋은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금방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엘리멜렉 이야기 속에서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베들레헴 쪽에 흉년이 들었으면 모압 쪽도 만만치는 않을 거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고 더 못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더 어렵죠. 다른 민족에게 가는 건데 이게 쉬겠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 보면 나오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다 살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서 혹시 엘리멜렉 사람들이 그 가족이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말았어요. 자, 결국은 여자 셋이 남았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더더구나 여자들 신분은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뭐 사건이라도 좀 이렇게 누가 일을 시켜주면 그걸로 이제 먹고 마시고 이게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또 여기는 타국이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여기서도 굶어 죽을 테고 그럴 텐데 이왕 굶어 죽으려면 고향으로 가서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나오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두 자부가 지금 있어요. 나 혼자 가는 것도 좀 그런 일인데 이 두 자부를 데려가자니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이 나오미에게 있으니까 두 자부를 앉혀놓고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다시 재가를 할 수 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두 자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고 계속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강권해요. 아니라고. 내가 뭐 다시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 가운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들어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본문이 그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근데 이 롯은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야 봐라, 네 동서는 지금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모으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안 되겠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롯을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서 또 생각했어요. 이 롯이 왜 이 나오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까? 왜 끝까지 붙들었을까요? 만약에 나오미가 부자였다면, 재산이 많았다면 그거 보고서 끝까지 어쨌든 이 어머니 죽으면 저거 다 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이나 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쓴지 모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롯은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롯은 자기가 봉양을 해야 돼. 나오미가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계속 끝까지 따른.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헤어질 뿐이지 저는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 나오미. 근데 이 말투 안에는 거봐라, 여기 떠난다고 잘 될 것 같으냐? 어떤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스스로 나오미가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두세만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 자기 하는 얘기 같고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얘기 같고 그랬던 나오미,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들어가게 돼서, 마침 거기 설명이 뭐냐면 마침 그때가 이 보리를 타작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됐다. 여자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추수하는 곳에 뒤따라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줍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밭 중에 이제 한 밭으로 가서, 그래서 떨어진 일하는 사람들이 떨고 나가는 그런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책 안 보여요, 여기? 우연이라고?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찾아보니까 4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을 간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간 곳이 그 밭인데, 그 우연히 갔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 그런데 또 2장 4절 첫 부분에 보면 마침 이런 말이 나오죠. 우연히 또 하나 또 걸치는 거예요. 또 이 보아스가 마침 이 룻이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거기를 오게 됐다. 추수를 하게 되니까 주인이 와서 보는 거잖아요. 마침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우연히 생거 진천교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이상을 줍고 있는데 낯선 여인이었어요.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사원한테 물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나오미 며느리인데 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어머니 복양한다고 이상을 줍고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뭐 쉬는 시간 잠깐 집에 갔다 오는 시간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이상을 줍고 있다고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나오미의 가족하고 친척 관계. 그러다 보니까 더 유심하게 이 롯을 보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가까이 와서 먹게 하고 초를 찍어 먹게 하고 또 이제 일꾼들한테 너희들 이 벨 때 추수할 때 일부러 떨어뜨려라.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리고 롯에게 나중에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추수할 때까지 계속 이 밭에 오면 내가 너한테 잘 대우를 해줄 테니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이제 너무 많은 곡식을 주워 왔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내가 아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그 사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재밌죠? 이 롯에게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롯에게 시켜요. 목욕제계를 해라. 예쁘게 화장을 해라. 그리고 밤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 보아스 잠자리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롯도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요. 자, 보아스가 너무 좋으니까 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이제 볕단 있는 곳에 잠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뭐 발밑에 뭐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여자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롯이 거기 누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야단칠 일이고 그리고 함부로 이 잠자리에 남자 잠자리에 외간 남자 잠자리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랬을 텐데 이 보아스가 롯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왜 자기 발치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의 땅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애를 낳게 해주는 거. 이 고엘 제도에 고엘 제도인데 그 고엘 제도에 지금 이 롯이 남편이 죽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롯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고엘 제도에 보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가까운 친척부터 그러니까 이 롯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보아스에도 있긴 있지만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 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롯이 어머니 나오미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야 이제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먼저 있는 순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네가 롯을 책임질 거냐 롯에게 결혼할 거냐 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손해볼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 안 하겠어.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딱 던지면 나 권리와 의무를 난 포기하겠어. 그 다음 사람이 책임져. 이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다는 거예요. 오벳.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래서 룻기가 끝나게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재밌으면 좀 더 하고.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되고 왕에 대한 족보를 만들어가면서 룻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왕이 안 됐으면 룻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있었어도 그것이 드러나거나 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근데 그 다윗이 성군이 되고 왕이 됐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는데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으로부터는 증조 할머니가 룻이란 여자였는데 모함 여자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 룻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뭐 딴 여자를 통해서 존재하겠어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도 속상하시니까 내가 그때 부자한테 결혼했어야 네가 잘 살 텐데 저 속으로 했어요. 그럼 나는 없을 텐데요. 룻이 결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했어요. 룻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의 결심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 족보에 그 룻이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그 계열 속에 이 룻의 결심이 그것이 흘렀어요. 우리의 결심이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는 내 당대에 이 결심을 통해서 뭔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이 결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룻이 결심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아주 정답이 보이는 질문이 하나님이 이 룻이 말했던 네 가지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백성은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어느 말에 감동이 됐을까요? 어느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렇겠죠?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될 결단이 뭐냐? 매일같이 해야 될 결심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고백이 돼서 이 믿음의 어떤 고백 속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결심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결심, 가장 중요한 결심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심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은 보이지 않고 길은 열려지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이 결단 속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더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결단해서 생거 진정을 선택하고 또 결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손 중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인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는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남았다. 하늘의 은혜가 영화를 바꾸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이름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며 또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리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 이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들, 그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고하는 손길마다 채워주시네 형통의 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달 선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미워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계속 3월달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두세 분이 더 오셨는데 두세 분만 더 앉아도 자리가 꽉 찬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교제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게 되면 재직회가 있겠고 또 재직회 마치게 되면 잠시 동안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 모임을 이 앞에서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또 저기 이 앞에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강사님들 잠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역 모임 때문에 지금 이 모임을 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되고 분기별로 모여도 되고 자유롭게 구역장님하고 구역 강사님들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자세한 것은 우리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 모임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에 볼링 친교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다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이안이 오늘 내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생일자 우리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다 같이 3월 달은 정득현 집사님, 가영준 집사님, 우리 백동순 집사님 살이 되는 최대진 우리 성도님이 3월달 생일인데 그 외에 혹이나 자기가 생일인데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 광고를 하면 우리 이봉영 권사님 친정 아버님이 올해가 100세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 아버님 다니는 교회에서 100세 축하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축하해 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대.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다? 100세 시대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장인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장인이신데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본도 인사합니다. 날마다 결심하며 삽시다. 우리 이보경
권사님에게는요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주일 한번 빠져도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우리 준미영 전도사님 이제 15일 날 오게 되는데 남은 기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자유를 얻었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